하나님 말씀은 욥기 30장입니다. 욥기 30장 8절 말씀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0장 8절입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자의 자식들이고 심지어 이름조차 없는 자의 자식들로서 자기 땅에서 채찍으로 쫓겨난 사람들이로구나. 이제는 내가 그들의 노래가 되며 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들은 나를 혐오하여 멀리하고 내 얼굴에 침뱉기를 주저하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 활주를 풀어버리시고 내게 고난을 주심으로 그들이 내 앞에서 굴레를 벗어 던졌기 때문이다. 오른쪽에서 무리들이 떼지어 일어나 내 발을 밀어내고 나를 대적하여 멸망시킬 길을 쌓으며 돕는 자가 없는데도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한다. 그들이 파괴된 넓은 틈으로 오는 것처럼 폐허 더미 가운데서 내게로 몰려온다. 두려움이 내게 엄습하니 내 위험이 바람처럼 사라지며 내 부귀가 구름처럼 지나갔구나. 그랬습니다. 욥에게 찾아온 거다란 혼란인데요. 1절에서는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다. 그것도 말씀하셨고요. 또 그 비웃는 사람들의 아비들, 그 아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비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나이 많은 사람들, 또 존경받는 사람들, 또 그들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라고 계속 나오는데 8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어리석은 자의 자식들이고 심지어 이름조차 없는 자의 자식들로서 자기 땅에서 채찍으로 쫓겨난 사람들이로구나. 그랬습니다. 가치 없는,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무가치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욥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혐오하고 심지어는 10절에 침뱉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이 원인은 11절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히 믿는 사람입니다. 이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할 수 있는 거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 활주를 풀어버리시고 내게 고난을 주심으로 그들이 내 앞에서 굴레를 벗어 던졌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활줄은 어떤 권세, 능력, 어떤 세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있는 그 모든 세력,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 다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서 복종하고 자기를 섬겨야 할 사람들이 욥을 무시한다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이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쏟아지고 고난의 날들이 나를 사로잡으며 밤에는 내 뼈가 쑤시고 나를 깎는 듯한 고통이 쉬지 않는구나. 예.
마음이 내 속에서 쏟아진다. 네. 낙심할 만한 그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또 육체적인 고통, 밤에는 내 뼈가 쑤시고 나를 깎는 듯한 고통이 쉬지 않는다. 18절에서는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내 옷을 쥐시고 옷깃처럼 나를 휘감으셨으며 그분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시니 내가 티끌과 재같이 되었구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고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괴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즐거운 일도 있고 또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일이 잘 될 때 우리는 좀 겸손해야 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고난이 올 때 낙심하지 않도록 또 우리가 잘 인내하고 참고 나가야 됩니다. 20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어도 주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며 내가 서 있으나 주님은 보고만 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잔혹하게 대하시며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나를 박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욥에게 찾아온 커다란 혼란에 대해서 몇 가지 찾아볼 말씀들이 있는데, 첫째는 2장 7절에 있는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악창이 났다는 거예요.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악창. 악창은 이 피부가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오늘처럼 무슨 좋은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악창 때문에 진물 나고 고름 나고, 그래서 2장 8절에서는 잿더미에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는다고 그랬어요. 재를 뿌리는 거죠. 재를 뿌려서 흘러나오는 것들을 좀 막아보려고. 그런데 간지러우니까요. 피부가 막 간지럽고, 그러니까 깨진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는다. 참 비참한 상황이죠. 2장 12절에 보니까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보니까 욥인 줄 알아보기 힘들 지경이에요. 네. 이 사람이 욥인가? 예전에 존귀하고 아름답던 모습은 다 사라졌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걷어가시면요, 우리 얼굴이 좀 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걷어가시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질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또 얼굴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장 24절에서는 음식의 맛을 알 수 없는 식욕이 다 사라지고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 그런 처지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는 거죠. 음식을 맛있게 먹는다. 참. 그 사람 참, 네. 그것도 복이에요. 네. 무슨 음식을 먹어도 맛있게 먹고, 네. 좋은 거죠. 몸이 건강한 거죠. 또 노인들 같은 경우에 음식을 잘 드시면 건강하실 수 있죠. 네. 6장 11절에서는 기력이 다 쇠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기력, 힘이 다 빠져나갔어요. 이제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기력이 쇠해졌다고 하는 것은 마음도 같이 약해지는 거예요.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같이 약해집니다. 네. 마음은 영이 아니에요. 네. 마음도 같이 약해진다.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해지는 거죠. 마음도 강해져요. 기력이 쇠해졌다. 7장 5절에서는 살은 구더기와 흙덩어리로 옷 입었다. 구더기와 흙덩어리로 옷 입은 것처럼 몸에 구더기들이 있고 피부에 다 이게 얼마나 참 비참한 가운데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부에는 딱지가 앉았다가 골마 터진다. 이거 참 어떻게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요. 9장 18절에서는 숨쉬기가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숨쉬기가 어려운 그런 괴로움이 찾아왔다. 숨쉬기가 어렵다? 예, 기력도 없고 또 몸의 모든 기능들이 약해진 거죠. 천천히 숨을 쉬고 16장 16절에서는 얼굴은 울어서 벌겋게 달아올랐다. 또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욥이 많이 울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울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많이 울은 것 같습니다. 욥이 신세를 한탄하고 처지를 비관해서 울은 것 같지는 않아요.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많이 운 것 같습니다. 19장 20절에서는 뼈에 가죽과 살이 달라붙었다는 거 아니에요. 뼈에는 가죽과 살이 달라붙었고 잇몸만 남아있다. 피골이 상접하다고 다 달라붙었어요. 바짝 마른 거죠, 사람이. 네.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또 누가 옆에서 이렇게 잘 챙겨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욥의 아내가 등장하진 않아요. 욥의 아내가 옆에서 잘 이렇게 떠나지 않고 받들었으면 욥의 아내가 참 욥을 잘 돌봐줬다고 성경에 기록할 만한데 아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30장 17절에서는 밤에는 내 뼈가 쑤시고 강는 듯한 고통이 쉬지 않는다. 뼈가 쑤신다. 예. 살이 쑤신다. 뼈가 쑤신대요. 그러니까 뭐 뼈가 다 누가 갉아먹는 것처럼 쑤시고 아프고 여기저기 고통이 많습니다. 그 류마티스 있죠. 류마티스는 관절염이죠. 그 습기가 많고 그 온도가 높게 되면 이 관절염 있는 분들이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계시긴 한데. 근데 이 섬에서 사는 분들이 이 관절염이 많아요.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으면 특히 여자분들이 이 관절염이 많습니다. 에어컨 있는 데 가면 또 괜찮아져요. 근데 그 관절염이 심하신 분들, 특히 류마티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괴로운 것 같아요. 네. 마디마디가 다 아프고 아주 괴롭고 진통제를 먹어야 되고 그런 힘든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뼈가 누가 강는 듯한 그런 고통이 늘 이렇게 있다고 하면 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욥은 그 육체적으로 몸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네. 그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30장 30절에 보면 내 살갗은 검게 타서 벗겨지고 내 뼈는 열기로 인하여 탔구나 그랬습니다. 몸에서 막 열이 나니까요. 특히 밤에 막 화끈하게 막 몸에서 열이 나니까 피부가 새카맣게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또 막 그 허물이 벗겨지고 몸에 막 열이 났다가 또 열이 식었다가 열이 났다가 열이 식었다 그러면 허물이 벗겨지잖아요. 네. 예전에는 그런 증상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시골에 아이들도 버짐 같은 거 늘 있고 몸에서 막 열이 났다가 또 식었다가 열이 났다가 식었다가 그러면 뭐 피부 껍질이 한꺼풀 벗겨지는 거예요. 힘드니까. 그래서 그 욥의 그 육체에 찾아온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그 힘든 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야고보 5장 11절에 보시면, 야고보 5장 1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보아라, 우리는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고 말한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으니 주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인내하시다. 네. 보아라. 이제 야고보 5장 10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모범으로 삼아라. 선지자들이 많은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인내하는 자들을 복되다고 말한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으니 주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인내하시다 그랬습니다. 욥의 인내를 보았다. 욥의 인내. 욥은 인내의 사람이라는 거죠. 또 그 결말을 보았다. 결말은 뭔가요?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장수하게 해주시고 다 갚아주셨죠. 갚아주실 수도 있고요. 이 세상에서 또 갚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는 동안에 고난 많이 당하고 환난 많이 당했는데 회복이 안 되고 그대로 세상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갚아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갚아주지 않아도. 왜 세상에서 갚아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어쩌면 하늘나라에서 갚아주시는 게 더 좋은지도 몰라요. 세상에서 다 갚아달라 그럴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 고난받다가 세상 떠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고 세상 떠나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 대다수의 사도들이 순교당했고 하나님이 갚아주셨나요? 또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 많이 당했는데 꼭 갚아주십시오. 또 복을 내려 주십시오. 또 우리 한국 사람들 복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냥 각자 처지에서 믿는 일 잘하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갚아주실 수도 있고 또 갚아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 네. 믿음 잘 지키고 살았는데 또 말년에 침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잘 분간도 못하다가 세상 떠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질병, 사고 있을 수 있어요. 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실 수도 있고 또 세상적으로 볼 때 고난만 많이 당하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살다가 세상 떠날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 무슨 징계를 받는가 보다. 무슨 큰 잘못을 했는가 보다. 그렇게 함부로 또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정반대일 수도 있어요. 욥과 같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인내하는 거, 잘 참고 견디는 거, 참고 견디는 거 있죠. 잘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네. 그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일이고, 욕심으로 비칠 수 있어요. 억지로 하게 되면 욕심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할 필요도 없고, 또 조급함, 쓸데없는 조급함으로 또 할 필요도 없습니다. 편안하게 좋아요. 편안하게 좋고, 편안하지 않은 거, 우리 생리에 잘 맞지 않아요. 양심에 거스리는 거, 편안하지 않은 거, 우리 조심하고 하나님 편에서 모든 일을 생각하고. 욥도 그러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또 내게 주신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욥과 똑같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물론 주로 내가 잘못한 게 많죠.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생긴 거, 그게 보통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다. 네. 믿음으로 살아도 어려움 당할 수 있잖아요. 네.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는다고 디모데후서 3장에 또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야 된다. 또 믿음으로 살 때 어려움 당할 수 있다. 그때 욥의 인내를 배우는 거다. 욥의 인내를 배워서 잘 감당하고 참고 나가야 된다. 짜증내고 화내고 다투고 싸우고 그러지 말고. 또 사춘기라고. 야, 사춘기는 뭐 아무거나 다 해도 되는 거냐? 사춘기라도 조심해야 되고,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책임을 져야 할 나이가 된 건데 조심해야 된다. 또 알려주고 그래야 되겠습니다.